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에서의 에스라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렇게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락들로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것은 모두 다 얻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학자와 왕에게 다 구한 것은 얻는 자를 수식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된 것도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익숙한 학자가 된 것이고,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얻은 것도 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고, 이것을 안 에스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맞이할 때 그 넓은 광야길을 걷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했고, 이 여정은 쉽진 않았지만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하게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 에스라는 바로 이 직전 내용을 듣고 나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본다면 바로 기가 막히다 였습니다. 무엇이 에스라를 기가 막히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 바사 지역인 바벨론에 있었던 잘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이 기가 막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가 막힌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 성경 공부 때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알게 되면 에스라의 기가 막힘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언 70년이 세월이 흐르고 있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또 자유민에서 더 해방되어져서 한 나라의 한 국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크나큰 소망,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이 온전한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백성과 주권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인데요. 일반적인 세상 나라의 요소를 보게 되면 국민과 영토와 또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이 국민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며, 이 나라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이 주권을 지킬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합되었을 때 그 나라를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이와 같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국민과 하나님의 땅, 즉 영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과 그 국민과 그 주권에 의해서 유지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는 이 땅과 그 국민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는 율법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그때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언약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향하여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넘어 야곱을 넘고 요셉과 모세를 뛰어넘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을 이끌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사실을 무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삶에서의 모습들을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땠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화와 어떠한 혜택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교류하기 시작하였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을 택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방 여인은 물론이거니와 우상 숭배까지 함께 불러오게 되어 그 영토인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통치인 주권 그리고 국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만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사라진 채 없어진 채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되었을 때의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제1의 1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세워질 때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에스라 1차 포로 귀환에는 그 땅을 가기 위해 약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수많은 가축 즉 재산을 다 모조리 가지고 와서 다시는 이 바벨론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한 어떠한 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은혜, 섭리, 통치, 주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제1의 원칙이었고, 만약에 그 백성이 되어지기만 한다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대대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는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2차 포로 귀환도 준비되었을 것이고 1차보다 적은 인원이 출발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풍성한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에 돌아온 에스라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되어 기가 막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땅에 돌아왔는데 너희들의 행했던 모습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되었고, 그 기가 막힘은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5절, 6절에
에스더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는 한동안 기가 막혀 있을 동안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베풀어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루 왼종일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그 성전 문뜰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 속에서 근심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마침내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에스라는 아직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불안함, 어떻게 하면 이거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낯뜨거움과 부끄러움, 모든 감정들이 있었겠지만 다 접어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아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긍휼을 구하는 청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에스라에게서는 이 손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의 손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앞서 2차 포로 귀환 동안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 통과하게 되고 나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이 대적과 매복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모세율법도 익숙하게 되었고 바사왕 아다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도 다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였던 것이죠. 그럴 때 이 에스라는 그 손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이 무게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어떤 자세인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잘못된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즉시로 회개하며 고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기보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 이러한 부끄러움과 낯뜨거운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일을 가리켜서 이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말로 진실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기도로 어떠한 모습, 참회하는 모습으로
해결해야 할까가 먼저가 아니었고,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담함과 부끄러움과 낯뜨거움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바로 손을 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요. 정수리에 찼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득했다라는 뜻이고, 하늘에 닿았다 역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엄청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차고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에스라는 저들의 죄악,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도 역시 이 공동체 안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러한 범죄함이 차고 넘치는 것이 비단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앞서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 때, 요셉의 때, 야곱의 때, 이 모세 또 여호수아의 모든 때에부터까지 이 동일한 죄악과 동일한 하나님의 범죄함이 늘 넘쳐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기도 했고 노략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포로도 잡히기도 하였는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너무 낯뜨거운 마음과 우리의 죄악이 크고 그 죄악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었던 죄이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고 흩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담하고 부끄럽고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8절과 9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죄악과 그렇게 참담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영입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참담함과 이러한 죄악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셨고, 눈을 밝히사 우리를 소생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갖춰지면 그 나라를 향하여서 국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갖춰진 상태를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한 처소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된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힌 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박힌 못은 야테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혹은 터를 만들어서 주춧 어떠한 모습들을 갖출 때 쓰는 말뚝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집을 지을 때 기둥되는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못, 지금 해석하고 있는 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땅에 절대로 뺄 수 없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못으로 이들을 함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에게 베푸신 큰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땅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그 집을 견고하게 지은 말뚝을 박은 것처럼 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예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짓고 범죄하였고 동일한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으로 에스라의 기도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기도의 용사로 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도하고 우리 역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스라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함과 여전히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낯뜨거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손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늘 나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 죄인되었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늘 묵상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또한 넘어지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에스라의 모습처럼 마음의 정리가 덜 되고 부끄럽고 죄에 가득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손을 들어 우리의 모든 이 모습들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감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시간마다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익숙한 학자가 되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 뿐더러 이 바사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열렬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죄악과 참담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을 정돈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같은 동일한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칼에 치이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우리가 망하였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손길 함께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기도, 주님께 바라는 기도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는 어떠한 죄악을 주님 앞에 하고 있고 주님 앞에 또한 이것을 회개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며 우리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 범죄와 죄가 있다고 하면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여호와께만을 기도하며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또한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늘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